왔습니다. 병원에 딱 들어가서요. 이제 진료 볼 곳으로 가는데 긴 복도가 있어요. 근데 그 복도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또 호기심에 저도 한번 쓱 봐봤는데 이렇게 뭐 전시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막 서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강진희 작가의 주제가 뭐냐면 행복이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에가 이제 이런 막 그림들이 막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도 있고요. 이런 그림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옛날에 한 방에 모여서 사는 그런 게 이제 행복하다 했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쪽 꼬마 왼쪽에 있는 꼬마죠.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꼬마 그 뭐죠? 학교 앞에서 파는 그 병아리. 그거에 저렇게 불 비춰가지고 저게 이제 어렸을 때 그 추억인 거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정겨워요. 제가 어렸을 때 살 때 그 근처 아파트 가면 꼭 저렇게 생겨요. 연립 그 빌라에가. 그래 저기서 막 애들하고 오징어도 하고 저도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요런 이제 그 옛날 극장 모습이죠. 저는 이제 목포에 있을 때 막 제1극장, 막 포스터 그림 그려가지고 막 그려져 있고요. 요런 그림들을 이제 이렇게 막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요,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대차나 이제 어렸을 때 지난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웃는 얼굴로 그림을 감상을 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서서 혼자 이렇게 그림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요, 옛날에 있었던 어렸을 때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이제 웃음을 짓곤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작가 글에 보면요, 이제 이 강진희 작가가 이 작품을 주제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딱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 오늘의 행복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또 서점에 가면요, 또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행복에 관한 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에 이 주제로 책을 썼으면요, 참 베스트셀러도 많고 지금도 많이 빛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보통 행복은 환경이 좋을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행복에 관해서 연구를 해본 그 결과들을 보게 되면요, 주어지는 환경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뭐 직장에 들어갔다라든가 아니면 작은 평수에서 정말로 모으고 좀 더 큰 평수, 그 아파트나 집으로 이사를 했다거나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자동차를 구입을 했다거나 아니면 전 국민 한 반 이상이죠,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다거나 그러면 분명히 기쁩니다. 행복해요. 그런데 그 행복은 한순간밖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상이 50의 행복을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그런 이벤트가 생겼을 때 100으로 갑니다. 그런데 한 2, 3주, 한 서너 달 지나고 나면요, 다시 행복이 50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일수록요,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감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행복의 크기는요, 감사의 크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즉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감사에서 오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행복이 환경에서 온다면요, 당연히 잘 사는 선진국 사람들은요, 못 사는 후진국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훨씬 많은 우울증 환자들도 많고요, 자살률도 높아요. 그게 환경이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감사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의 삶은요, 한순간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해야지? 그래, 나 지금 결단을 하지?
문 열고 딱 나가 보십시오. 감사할 수 있나?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바로 불평할 겁니다. 바로 원망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감사의 삶은요, 반복적인 훈련을 얻어줘요. 수천 번 거듭되는 내 선택의 열매이고요, 내 행동의 패턴이고요, 내 경건의 습관이 바로 이 감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권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감사에 대해서 또 다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날마다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이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골로새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지금은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래요.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느냐? 본문은 그것을 말을 하지 않아요. 감사의 구체적인 이유나 어떤 특정한 상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 말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뭐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냥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 즉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에서요, 감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본문은 뭐라고 말을 해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장하게 하라는 게 뭐예요? 지배하나 통치받게 지배받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한 몸을 받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의미를 확대하면 교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무엇이냐면 단지 한 개인 성도로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함께 모여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화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풍성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힘을 얻는 공동체에 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예배는요, 요즘은 얼마든지 혼자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요즘 유명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시잖아요. 그냥 유튜브나 그 교회 가서 치면요, 설교 다 나옵니다. 어느 목사님 어느 주제에 대해 내가 설교를 듣고 싶어요? 그냥 치면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를 가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뭐 바쁜 일 있으면 혼자 예배 드립니다. 뭔 일 있으면요, 딴 데 가서요, 그냥 혼자 예배 드립니다. 영상을 보면서 혼자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요, 주일 성수는 생명처럼이었어요. 모든 교회 가면요, 그러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만큼 모이기에 힘쓴다라는 거. 한 말씀으로, 한 교훈으로 교회가 하나가 돼서 나아가는 데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는 거, 함께 모여서 같이 밥물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 또 나중에 교회가 좀 더 부흥이 되고 하면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하나님께 하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이야기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평화 안에서요, 함께 예배드리며 그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서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감사는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 평강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말씀을 사랑하시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교회 모여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정말로 소중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할 때 유지가 돼요.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시작이 돼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롭게 열리면서 감사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시작은 해요. 그러면 이 감사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감사해야죠. 말씀 받을 때만 그래 감사합니다 하는데 문 밖을 딱 나가는 순간 감사가 뭐야? 왜 나만 이런 일이?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내 차가 불법 주정차 견인이 됐네요. 와우. 예배 드렸던 거 그냥 바로 까먹고 욕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서, 회복된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감사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유지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성도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곧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임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누구냐면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요,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는데요, 나와 함께하는 내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한다고 가르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뿔뿔이 각자 알아서 있고요, 하나됨이 없어요. 같이 있어요. 그런데 교류함이 아예 없어요.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그냥 뿔뿔이 앉아서 자기 할 것만 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겠냐고요. 하나됨이 없는데. 바울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었고요, 목숨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성도가 하나 돼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마귀의 가장 큰 역사가 뭐냐면요, 분열이었습니다. 교회를 쪼개는 거, 절대로 그건 하지 말라고 바울이 강조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게 뭐냐면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됨이 이루어져 갈 때요,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요. 그 결과로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히 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지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교회가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그런 장로나 성도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바로 그런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각자의 역할이. 먼저 목사의 역할도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강단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냥 예수 십자가의 복음 이것만 증거하면 돼요. 이것만 공부 열심히 해서 잘 준비해서 기도하면서요, 이 말씀만 잘 증거하면 돼요.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교회가 어딨냐고. 이단이나 사입이 아니면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로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실제로. 어느 모임이 있어,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강사 목사님이 오세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겠죠? 아니면 어디 뭐 타이틀, 뭐 직위를 가지고, 직함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요. 연륜도 있으시고요. 목회도 오래 하셨습니다. 곧 은퇴하실 때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도 크게 부흥하신 목사님이세요. 저도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참 설교를 재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요, 아, 저렇게 하니까 교회를 부흥시켰구나 해요. 그래서 막 웃고 떠들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은혜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요, 그 세미나가 끝나고 곰곰이 생각하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물론 이런 말은 하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요, 그 전해지는 3, 40분 동안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가 딱 시작을 해서 설교가 끝날 때까지요, 그 설교 말씀 가운데 한 번도 성경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당신의 경험과 생각으로만 가득한 설교였는데요,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의 반응이에요.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러니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를 받아요,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게 아마 감동했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감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말 잘하면 돼요. 교회가 좀 돈 좀 있어가지고 스크린 띄우고요, 화면 배경 잘 때려주면요, 사람들이 와 합니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오케스트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와요. 하나님 말씀 없어도요, 충분히 음악으로, 시각적인 효과로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은혜 받은 것과 감동한 것의 차이는요, 삶이 변하냐 변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삶이 변합니다. 근데 감동하잖아요? 거기서 그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요, 찬양을 하고요,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혼자 성경 보면서도 그래요. 은혜 받았다면서 눈물 흘리고 감격스러워해요. 진짜 은혜 받았냐? 좀만 지켜보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삶이 변해요.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10번 욕한 사람이요, 9번 욕해요. 1년 지났더니 8번 욕해요. 욕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씩 예수 닮아가는 그 삶으로 변화가 돼요. 근데 저 사람이 삶이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혼자 감동한 겁니다. 아, 이 목이 나에게 참 좋은 말이구나. 아, 그래, 이 포커스가 나에게 맞았구나. 아, 내가 지금 우울했는데 이 찬양이, 이 CCM이 내 심금을 울렸구나. 그래, 울어요. 그래, 은혜 받았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밖으로 나와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진짜 은혜 받고 나아간 게 아닙니다. 그냥 혼자 감동한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한 20분? 좀 길면 30분 정도 이야기를 해요. 이 30분의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요즘 얼마나 바빠요. 내가 왜 여기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30분을 저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왜 제 이야기를 합니까? 왜 철학이나 문학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 강단에서 하냐고요. 우리 성도님들 바쁜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목사는요, 강단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줘야 돼요. 목사의 생각이라든가 목사의 경험이라든가 목사의 철학을 심겨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성도에게 심겨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 목사의 역할이 이루어졌을 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채워져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그냥 성도니까, 나는 헌금했으니까, 내가 교회 와줬으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해라. 하나님이 분명히 듣든 말할 거예요. 야, 그러면 너 오지 마. 너 가. 성도도 역할이 있어요. 성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대감과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겠다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냐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딱 들어왔으면 제일 먼저 오늘 예배를 통해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찬양하고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캐치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잡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한 주간 노력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요. 삶의 자리에서. 다시 예배당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빈손으로 오지 않고요, 미리 헌금을 준비해서 헌금함에 넣어요. 그리고 그냥 넣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짧게 기도하고 넣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돼요. 주신 말씀 캐치하고 그 말씀 일주일 살아보려고 부단히 예를 써보고 노력하고 그 노력해서 정말로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말씀의 예배당으로 나와서 앉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하는 삶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행복할 거라는 겁니다. 일주일의 삶이 행복하고요. 그 행복이 이제는 감사로 넘쳐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라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목사의 역할도 큽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성도님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목사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말씀 안에서 충만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에 가까이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 힘을 얻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바라기는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붙들어서요, 늘 말씀에 붙어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감사는 뭘로 해야 되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해라.
우리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한다라는 말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 받아들인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뿌리를 하나님한테, 예수님에게 박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양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삶의 결과가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 행하는 거고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라. 완전히 새롭게 살아간다는 거. 이전 것은 버리고요. 이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전에는 세상 것을 따라갔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봐야지. 그렇게 노력하고 예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면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시는데 그 삶의 감사가 넘쳐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도 말을 해요. 우리의 말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죽어라는 마음으로 쌍시옷이 들어간 말을 하겠냐고요.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내 입술로, 내 부정한 마음으로, 내 잘못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기에 당연히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 생활도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남을 저주하는 건 나 욕 안 하는데요. 아니요. 근데 항상 부정적인 생각, 죽음의 언어를 너무나도 많이 말하면서요, 중요한 문제는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평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원망이 가득한데,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짜증이 가득한데 내가 알지 못해요. 우리의 뇌가 아주 신기하답니다. 이 뇌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신기하게 만들었대요. 내가 말을 하면요, 어디로 가냐면 이 말이 밖으로 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이 내 귀로도 들어온대요. 내 귀로 들어온 것이 또 다시 내 뇌로 간다랍니다. 내가 말한 것이 내 뇌로 다시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 말한 영향대로, 부정적인 영향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긍정적인 말, 좋은 말도 마찬가지랍니다. 뇌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래요. 과학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뇌에 관해서 알기 쉬운 그런 책들을 한번 봐보면 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좋은 말, 좋은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욕을 막 하고, 막 세상에 그 가득한 그 원망들을 다 불평불망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 보면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냐고요. 물론 우리도 사람입니다. 옛 사람이 남아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곧바로 알아채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정상이지. 그렇게 남을 막 미워하면서 막 저주하면서 악한 말만 쏟아내면서요, 그걸 알지 못하고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고백해봤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내 입에서 감사를 말합니다. 이 감사가
나오게 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일 우리는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진리입니다. 맞아요.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주변을 둘러보세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믿음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보물들, 은혜들을 찾는 보물찾기라니까요. 모든 것이 은혜인 겁니다. 딱 11월 되고 7월 되면요, 저는 제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최초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 헬렌 켈러 여사예요. 평생 시각과 청각, 이 중복장애를 가지고 살았어요.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쓴 글 중에 만약 내가 사흘 동안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이라는 에세이가 나와 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어요. 첫째 날은 뭐냐면요, 눈을 처음 딱 뜬 순간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손끝으로만 느껴왔었던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모든 것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습니다. 다음에는 친구들을 찾아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책을 하겠습니다. 바람에 나불거리는 나뭇잎,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이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겠습니다. 둘째 날, 이른 새벽에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은요, 새벽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을 보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또 어디도 가고 막 하고 싶은 걸 다 적어놔요. 그리고 셋째 날, 사흘 동안 눈을 뜰 수 있으면 그 에세이니까 마지막 날, 그리고 집에 돌아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에세이가 끝이 나요. 그저 사흘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간절한 소망이었던 이 헬렌 켈러의 이 아름다운 인생 이거를 보면서요, 그녀가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가 너무나도 글에 잘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요, 지금 내 환경이 어땠든 간에 이 헬렌 켈러보다는 훨씬 더 좋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고 또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조차도 주님과 더불어 감사하는 삶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깨달아 주신 말씀처럼 삶의 자리에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더욱 풍성한 복으로 가득